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를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저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저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함께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지난주 1장, 오늘 2장,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4장 이렇게 나가게 될 건데요. 사무엘하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두 개의 나라가 계속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나라 혹은 사람의 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가 되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대표되는 나라가 사람의 나라요, 세상의 나라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대표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영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통치라는 것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볼 때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그 아말렉 청년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죽임을 당했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세상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거슬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했는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무엘하를 살펴가면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을 너무 이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냥 그런 면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하에서는 특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어떤 연약한 점, 그 다음에 그가 부족한 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일관성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어떤 그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와 우리가 똑같아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다고 그랬어요. 그가 당한 고통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특별히 잘나거나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울을 바라보았다. 즉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사울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오늘 2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초점이 나와요. 지난주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이 나왔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자,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또 여쭙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이 죽었어요. 이 사울 때문에 자기는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쫓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뭐 묻지 않아도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자기 부하들과 뭐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군대를 더 모아야지 하고 사람들을 막 뽑아들입니까? 군사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유대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유력자들, 그 지방의 어떤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조언을 얻고 뭔가 세를 규합합니까?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거. 아니,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리고 굳이 모든 상황도 다 갖추어졌어요. 안 여쭤봐도 이거는 척하면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는 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응답이 오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묻는, 여쭙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일상 가운데 하고 있다, 그런 분은 정말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분.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왜 묻지 않을까요? 왜 묻지 않을까?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일 때 좀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묻지 않고 해도 되는 수많은 일들이 또 있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미 방향이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해 보일 때 묻지 않는 경우 있는데, 근데요, 진짜 묻지 않는 경우 또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요, 겁이 날 때 묻지 않아요. 겁이 나서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묻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을 받고도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물으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실 것 같아서. 그런 경우 참 많죠. 저희들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물으면 꼭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임직교육 때 있는 성교에 대한 그런 강의와 나눔 시간을 꽤 많이 가졌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임직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성교 강의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 다 무슨 아프리카 가라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교에 대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면 걱정부터 합니다. 나를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막 다 빨가벗고 다니는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몰라서 묻지 않는 것 같아요. 몰라서 묻지 않아요.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보다 더 잘 아시는지,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요,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즉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다음에 그분과의 동행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이 맛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묻게 되는 거예요. 안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관계성이거든요. 사실은 그 친밀함이거든요.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행동이 물으려고 그러면 벌써 막 부담이 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여쭙는 맛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뭔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빠져 있거나 이 맛을 아직은 못 느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래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음식이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기의 고백으로,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여쭙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계별로 묻더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윗이 먼저 질문한 게 그거예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물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첫 번째 질문을 보통 우리는 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갈까요? 왜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 자체는 이미 자기가 해놓고 나머지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만 혹은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놀도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다윗은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그 다음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까지 물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왔다면 이제 진짜 자기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처음부터.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나이 40살에.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할 때 그 진로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뭔가 계산해서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막 머리 굴려서 가면 그 나이에 그 신대원을 갔는데 머리 굴려봤자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죽을 쏘라면 죽을 쏘시고 밥을 지으라면 밥을 짓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살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송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예요. 중고등부. 근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여기서도 사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뭐 진로를 옮겨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사역의 소중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에 2번 웃었어요. 2번.
예, 한 40분, 50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해 하는지 막 이빨을 뽑고요, 막 손톱을 물어 뜯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어떻게 저를 그렇게 버텨줬나, 참 미안한데. 근데 또 나름 교회에서는 예쁘게 봐주셔서 너 여기서 더 사역해도 된다,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에 2번 웃었다는 게 저한테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는? 두 단계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를 기도하는데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답이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리더를 구해라. 그러니까 제가 사역지를 무슨 기준으로 어디를 구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한 3개월이 걸친 기도 끝에 주셨던 게 리더를 구해라 이거였어요. 뭐 장소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제가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생긴 것은 도시남, 까도난처럼 생긴 면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래봐도 속은 따뜻한 시골 남자인데, 그런데 제 시골에서요, 저녁에 심부름을 갈 때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이조시대 때 사람인가? 진짜 호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 호롱불은요, 자기 발 앞밖에는 못 비춰요. 자기 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호롱불이 생각이 나요. 한 발 한 발 이 불빛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죠. 매번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요, 이 스텝 바이 스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럴 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임직교육 때 거기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즉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소 3, 4개월, 길게는 한 1년, 뭐 모르겠어요, 2년이 걸렸는지, 그 기간 동안 자기 양떼와 모든 걸 이끌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자, 아브라함이 저는 아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출발했지만 그가 아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그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임직교육 때 배운 겁니다, 이게. 그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때마다 물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마다 물어야 됐는지 아니면 일주일마다 물어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때마다 물어야 됐어요. 주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늘 가야 되나요? 머물러야 되나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여정,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던 여정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제자훈련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공과를 할 때마다 따라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엿주는 것 없이 주재권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엿줍는 것 없이 주재권 없습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엿줍게 되어 있어요.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과 묻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행의 인생, 우리 나그네 인생인데 그 여행의 기쁨, 스릴,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따라합니다. 사람을 헤세드로 대하는 것이다. 자,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니까 유다 족속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떤 정치인이 후보가 되거나 혹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록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처음 행동이 뭐냐? 그것은 그의 관심사를 그리고 그의 통치 방향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일을 처음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발가벗겨져서 벳산 성벽에 박혀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블레셋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이제 거기 뭡니까? 통치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거기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인데 암몬족서부터 어느 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겠다 해도 항복을 안 받아줘요. 너희 눈에서 눈 하나씩을 다 빼면 항복을 받아줄게. 이제 그 정도 처참한 지경까지 몰렸잖아요. 그때 사울이 와서 구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그러니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고 죽었지만 이 사울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 지내준 일을 한 거죠. 그들에게 다윗이 전력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기도 갚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랄까, 이제 다른 족속을 뭔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까? 그런 면이 있죠.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어떤 진정성도 알아요. 사실 이 행동의 맥락을 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늘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베푼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한다 할 때 사용된 이 은혜가 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측면에서 다윗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헤세드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기를 통해 이 헤세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윗의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통치 방식에서, 다윗의 통치 방식과 대조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나라고, 여기는 힘입니다. 무력입니다, 여러분. 가령 길르앗 야베스다. 힘으로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니를 나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안 따르면 죽인다. 뭐 이런 게 무력인 거죠. 힘인 거죠. 여기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헤세드로 다스리세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나기드, 단어로 목자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헤세드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기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멜레크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왕을. 이거는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다윗이 멜레크가 되느냐 나기드가 되느냐 이 관건 싸움 가운데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멜레크가 되느냐 나기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가지고 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걸 생각해 본다면 헤세드로 대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헤세드로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 사람이 또 뭔가 좀 잘났느냐 못났느냐 뭐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직장 동료를, 직장 상사를,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 함께 있는 목원을 각각 어떻게 대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혹시 대합니까? 목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위기 시에는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탈진해 있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자녀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여러분 부드럽고 헤세드를 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도요, 엄마도요, 자기가 너무 지쳐 있고 막 너무 힘들 그런 우울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자녀를 대할 때 평상시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라는 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장, 연극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연극이 안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보면 좀 더 바로 진실에 접근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지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 대하실 때 그는 특별히 또 평상시든 위기시든 거의 이렇게 변함이 없이 대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상황. 오늘 저녁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좀 신용이라도 좀 내보고 싶다. 제가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제가 솔직하게 이거 신용 내보고 싶어요. 그 신용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거를 자기 삶에서 한번, 주님 이 말씀대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한번 신용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요, 주님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 열매거든요. 그런데 자기 본성은 그게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이거 정말 주님을 힘입어서 해보고 싶어요. 해서 어떤 게 하잖아요. 물론 부족하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거기도 작은 열매가 맺혀요. 그건 주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이 열매를 저도 제 목회 평생 마칠 때 주님 제가 이거 한번 따라서 좀 해봤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했겠지만 따라 해봤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임직식 후에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꽃나눔하고, 그걸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예수나라 교회가 어떤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찾아 헤맬 때 예수나라 교회하고 그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논한 적이 있어요. 공간이 하도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전에 사용하고 우리가 오후에 사용하고 이런 그 의논까지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감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원이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공간이 캐파가 안 돼서 이거 할 수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교회에게도,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웃 주민들에게도, 우리만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주님의 헤세드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품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열매는 언제 우리가 거기도 될지는 몰라요. 사실 항상 뿌리는 거고요. 열매는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2장 뒷부분에 나와요. 따라합니다. 두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물론 땅덩이를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많이 차지하게 됐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건데 거기서도 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누가 세우냐면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왕을 세운 거죠. 근데 왕은 꼭두각시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실권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다윗은 유다 족속이 왕으로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개인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죽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 2명에서 1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왕국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니까 왕국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인데 왕국은 2개가 됐어요. 왜요? 왜 2개가 된 거죠? 한 개인의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브넬은 사실 이미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란 걸 알았어요. 3장 4장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 미얀마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얀마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1년 그러니까 군부 통치가 오래 지속된 나라인데 2011년부터 민간으로 이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맞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민주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의석수의 4분의 1 정도는 그냥 무조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약간 권력을 보장받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작년에 터진 거죠. 작년 연말 11월에 선거를 했어요. 근데 총 476석 중에 396석이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그 당이 차지했고요. 군부는 33석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군부 쪽에서 가져간 당. 그러니까 이들의 정권을 내놓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권력을 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을 한 사람이 이 아브넬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군 통수권자인 민 아웅 훌라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멋지죠. 민 아웅 훌라잉. 이름을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왕국이 세워지는 게 뭐가 문제냐? 두 왕국이 세워지면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는 내전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칩니다. 자기 삶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도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기브온 전쟁이에요. 12명만 죽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내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다쳐요. 자기 터전을 잃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빠를 잃어요. 자기 남편을 잃어요. 왜 두 왕국이 생겼다고요? 한 사람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리고 두 왕국이 세워지면 내전이 생기고 피해가 막 심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도 이 나라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하나였던 나라가 2개가 된 거거든요. 두 왕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고요.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만 피해가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각각의 기득권 세력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걸로 자기 이권을 채우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피해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외국으로 여행 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요. 아니 왜 해외여행입니까? 외국 여행이지? 왜 해외여행인지 아세요? 우리가 북한으로 해서 대륙이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외국 나갈 때는 바다를 건너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선조들은 만주에서 말 달리면서 마적지 됐던 분들 우리 선배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만주에서 말 달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대륙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쉽게.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우리 사고방식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거예요.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피해자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제 미국인 스승님 한 분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경주, 부산 가는 것을 껌먹듯이 여기더라고요. 왜? 미국 대륙 횡단 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피해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두 왕국이 생기느냐? 한 사람의 욕심과 야망 때문입니다. 아브넬 때문이죠. 미얀마는요, 그 군순 참모총장인 그 훌라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여러분, 근데 내 안에도요, 두 왕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두 왕국이 싸우면 내 안에도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둘이 다 똑같이 승복하지 않고 하나가 들고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어느 분이 가장 불쌍할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과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두 가치관이 자기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요, 평강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 인생이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안에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 그런 평강이 없습니까? 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쉽게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 불씨가 커져서 막 분노의 화염으로 이게 확대됩니까? 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소식, 가상화폐 이런 소식이 들리고 돈 땄다는 소리만 들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막 치밀어 올라서 정신이 혼미해집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격동되고 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안에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울타리 안에 두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해법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그게 들어가야 평안케 되는 거죠. 평안케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이 약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지냈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고 분란도 있고 불평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잘 지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모세의 지도력인가?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이서 그런가? 여러분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났던 게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게 특히나 그들은 이제 막 사회초년병처럼 막 태어난 애들처럼 남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실물 교육을 참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실물 교육.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보호하심도 받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함만 용도가 아닙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덮어주고 보호도 돼요. 심지어 애국 군대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보호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다면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실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마 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걸어 나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두 왕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왕국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주권 아래서 살아갑니다.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스림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 세상의 풍조, 혹은 사탄, 이 세 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개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여기는 다 동의해요. 이제 적어도 자기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살아내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게 다를 때가 참 많죠. 그죠?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인데,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방해를 해요. 자기 욕심이. 그리고 세상 풍조도 방해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옆에서 워낙 그런 소리 많이 들려요. 게다가 사탄이 교묘하게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럼 영적인 싸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기복 교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여름 강좌로. 그때 그분이 자기 남편과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이제 마음에 남았는데, 아들이 있는데 뭔가 이 부부에게는 약간 근심거리인 다 큰 장성한, 그리고 이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좀 권면도 하고 뭔가 좀 제대로 살기를 어떻게 좀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미국 가기 전날 밤에 이기복 교수님이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내줍니다. 권리 포기 각서예요. 아버지 누구누구는 아들 누구누구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하게끔. 이 권리 포기 각서 종이를 받아 들고 이 남편이 자기 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자, 미국 가서 이제 아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뭐 다 알지 않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다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아는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 아들 아니거든요. 권리 포기했거든요. 옆집 김장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대해주고. 예. 그럼 며칠을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수도꼭지, 화장실 수도꼭지 틀어놓고 엉엉 울었대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맺히는 게 참 있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하는지 뻔히 아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잘 대해주더라는 거죠. 맨날 어깨 톡톡.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항에 가는 길에, 공항에서는 드디어 한 말씀 하시고 가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공항에서도 그냥 빠이빠이 하고 어깨 두드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이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 일로 변화가 돼요. 이 사건을 잊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바꾸는, 체인지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이 권리 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 각서. 조폭들은 신체 포기 각서라는 걸 가끔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조폭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 포기 각서와 조폭의 신체 포기 각서는 포기 각서라는 면에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 각서를 우리는 날마다 써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세요. 조폭이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나는 내 아들을 권리를 포기했어.
네가 나에게 너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너의 인생을 내가 빚어가마. 네 안에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두 왕국이 생겨서 계속 싸우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 기쁨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걸 못 누려요? 내 안에서 싸우느라고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리거든요. 성령의 역할로,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 포기각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권리 포기각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구로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거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추어서 저희들 반주할 때 한 1, 2분 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햇대도로 대한다는 것, 그 내 안에 왜 그렇게 두 왕국이 싸우고 있는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결단하며 나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